할렐루야. 네, 우리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강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강력한 팀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한 팀원들이 아닌가. 팀원들과 함께 강력한 팀장과 강력한 팀원들과 함께 오늘 함께하는 풍도와 육도와 풍도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영적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드렸는데 보시고 오늘 좀 쓰실 거는 쓰시고 좀 기도를 강의를 좀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과 함께 풍도와 육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중보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보면 저희가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인데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들은 적은 있지만 또 여러분들 어떠세요? 또 지금 생각 안 나시죠? 네. 아까 우리 김현지 간사님이 목사님 매년 들었는데 왜 새롭죠? 아까 그랬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오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보란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에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기도 중에서도 높은 차원의 기도. 네, 맞습니다. 이 중보는 기도 중에서도 높은 차원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이 중보 기도는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중보는 개인을 위해서 또 단체, 또 국가, 뭐 더 나아가 도시와 종족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중보 기도에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 국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거기 되어 있죠. 1번 비어 있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교회, 공동체, 국가, 열방 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 중에서도 높은 차원의 기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중보 기도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매일의 묵상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그 묵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무엇보다 또 묵상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함께 10분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사실 10분도 여러분들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분 정말 기도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보의 개념을 보시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제가 썼죠? 파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가의 뜻은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중보자는 어디에 서 있다?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경계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화목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의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그 경계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중보, 바로 하는 사람,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물론 여러분들이 중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중보이지만 이 중보의 더 큰 의미는 정말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경계선, 또 세 번째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선에서 그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간이 되셔서 중보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신,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최고의 중보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거는 우리 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분들이 중보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생명을 건져내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해 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가 그냥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에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중보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연결해주는 파가, 바로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을 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죠?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생명까지 내어드리기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에 보시면은 왜 중보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무엇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물론 일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셔서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중보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때도 동력자로 삼으셨고 또 세 번째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또 중보자를 찾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를 해야 하는 이유는 중보기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선교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중보자로, 동력자로 삼으셔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그냥 내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바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지식 없이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중보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 바로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싸울 때도 저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자는 늘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영적 기도,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시작될 때 무엇이 일어난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중보 기도자라면 24시간 내에 시간 동안 그냥 매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도 내 마음이 뭔가 공고하고, 내가 기도하다가 뭔가 내가 불평이 일어나고, 내가 뭔가 저 사람을 봤을 때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던 안 되었던 우리는 항상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또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모든 부분에서 바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면 매 순간순간 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고통이 와도, 내 마음이 우울해도, 내 마음이 힘들어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지고 매일같이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매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영적 전쟁의 개념을 저희가 한번 보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데워지는 것들도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싸우는 것이다. 근데 이 싸움에서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들이 있는데요. 사단도요,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고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읽었죠, 우리가. 예. 안 읽었나요? 예,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도 조직과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사가 있어요. 정사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정사는요, 이 땅을 주관하는 자요. 이 땅을 주관하는 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정치계, 권력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와 도시, 권위 구조는 이 사단의 주요의 활동 그 영역에서 가장 센 곳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데요, 나라 안에 어떤 특정한 지역을 장악한 영적인 세력, 지역과 집단에 의해서 이 세력들이 특별하게 배치해놓고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돼요. 정사는 이 땅을 주관하는 자, 권세는 나라 안에서 특정한 지역을 장악한 영적인 세력,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사단의 그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단에 빠지게 된다든지, 다른 교리에 들어간다든지, 거짓말하는 영이라든지, 미혹하는 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 안에서 관계를 어렵게 하고 또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귀신과 우리가 매일같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영적인 전쟁의 세 가지 싸움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좀 알아둬야 되는 것인데, 바로 생각과 마음과 언어, 바로 입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데,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이나 불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이 둥지를 트는데요, 어디다가 둥지를 트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내리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이 전쟁의 세 가지 싸움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이에요. 입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염려, 걱정, 뭐 당을 짓게 하는 말, 그리고 조종하는 말, 거짓말, 또 불평, 아까 우리 정재훈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러한 말들이 우리 언어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잘됐다, 이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틈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말, 언어를, 입술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단이 공격할 틈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틈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그 전략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마귀의 전략은요, 교만한 마음, 또 불신앙, 두려움, 불만, 바르지 못한 재정, 또 쓴뿌리, 낙심, 죄책감, 정죄감, 게으름, 분주함, 뭐 잘못된 이성관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보고 듣고 뭐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틈탈 수 있는 마귀의 전략에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파괴적인 태도와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또 파괴적인 태도들이 있는데요, 바로 시기심, 연민, 부러워하는 마음, 뭐 미운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인색함, 복수심, 분노, 탐심,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 파괴적인 태도로 들어오게 되면 사단이 또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또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습관과 행동들이 있어요. 파괴적인 습관과 행동들에는 뭐가 있냐면 험담하는 것, 상처 주는 것, 더러운 말들, 저주, 뭐 거짓말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죽기를 바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습관적인 행동들, 파괴적인 행동들에 또 들어간다는 것이죠. 또 중독과 의존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에 우리가 많이 중독이 되냐면 음란, 또 음식을 탐하는 것, 흡연, 뭐 약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도박, 아니면 신용카드 이런 것들 막 쓰는 것들, 또 과도한 컴퓨터 게임이나 뭐 유튜브,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중독이 될 수 있고 또 의존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틈을 주고 또 파괴적인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자,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의 무엇을 띠고 허리띠를 띠고, 또 의에 무엇을 붙이고 호신경을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무엇을 신고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무장해야 사단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우리의 이런 상한 마음, 파괴적인 습관, 우리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틈을 줄 수 있는 이 요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갑주라는 것을, 그것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무기들을 또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사단은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매 순간순간 무엇으로 승리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기도와 찬송이 있어요. 찬양 가운데 거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또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실 때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기도와 찬송,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 무기들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체적인 적용 및 악한 영의 추방 방법인데요. 회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중보자도 될 수 없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마귀를 꾸짖고 명령하여서 내어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여서 내어 쫓아 버릴 때 바로 우리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눌려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짐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말로 우리가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마땅히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마땅히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올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대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장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또 승리의 삶을 주게 됩니다.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절대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다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중보자로 또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꾸짖고 명령하여서 내어 쫓는 그러한 것들 또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한 응답까지도 명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아니 우리의 생각 가운데 두려움과 우울과 불만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내 마음에 죄가 없도록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함이 없도록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입술을 지켜나아갈 때 또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승리자로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을 계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 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무찌르고 나아갈 수 있는데 무엇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오직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큰 은혜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굉장히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선교를 사카이에 우리가 한 2번 정도 갔는데 제가 사실 첫 번째는 너무 그냥 너무 좋았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너무 은혜였고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2번째 사카이 선교를 갔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에 힘듦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굉장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만 있었지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뭔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뭔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그냥 내려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갔다 와서 속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오히려 더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환경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으로부터 마음을 막 굉장히 분주하게 하고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내어쫓고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팀으로 이렇게 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상원 선생님이 우리 상원 집사님이 팀장을 맡았는데 상원 집사님은 사실 영적인 그 공격이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올해 이제부터 선교를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더 선교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요 저는 그게 이미 선포의 입술을 통해서 뭐 앞으로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입술로 선포하고 내어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된 그 마음으로 선교를 떠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그 강의는 사실 이번에 좀 짧게 하고 여러분들과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중보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